할렐루야. 오늘도 이 상쾌한 아침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크신 은혜가 예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10월 21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이 아침을 올려드리며 우리 다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 아침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또 예배로 다시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을 다하여서 뜻을 다하여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해 드릴 수 있는 모든 예배의 자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감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출발을 할 수 있는 이 아침의 능력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 임재하여 주시고 각자의 처소 가운데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시편 찬양, 시편 118편 26절과 27절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시편의 찬양을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리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매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였다다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었사오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께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겠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으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제 우리는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다윗의 이야기를, 다윗 일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에서 돌아오는 길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제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사람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다윗은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시므이 혹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는데 그는 다윗이 압살롬으로부터 도망치고 있을 때 다윗을 저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독하게 저주를 했었는지 다윗을 끝까지 쫓아가서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던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였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이제 다윗에게 다시 찾아와서 그가 이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찾아와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비새가 나오죠. 아비새는 시므이를 죽이자라고 합니다. 어떻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그렇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명분으로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실은 아비새는 이전에 시므이가 저주를 하던 당시에도 이 시므이를 죽여야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강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본인의 어떤 소신이나 그 올곧음 때문에 말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다윗의 대답은 어쨌든 그를 용서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비새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비새가 이 시므이를 죽이자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오히려 방해되는 일이다. 너가 원수여야만 할 수 있는 말이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돌아가고 있는 것인데 그 이스라엘의 백성 중 자손 중에 한 명인 시므이를 죽인다라고 하면은 그가 저주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인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맞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다시 복수심에 불탈 것인가
불보듯 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을 더 분명히 다윗이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참 재미있는 장면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다윗은 어제 아버지와 왕 사이에서의 그 정체성에 혼란을 겪었습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는 것은 왕으로서 기뻐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너무나도 슬퍼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이 깊어지자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려 버렸죠. 그래서 요압이 그것에 대해 지적했을 때 그가 마음을 다시 잡게 되는데 이제 다윗은 왕으로서의 그 역할에 집중하고 그것에 충실하고 있는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요나단, 다윗의 절친이었던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리고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붙고 무비보셋을 이간질했던 사건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처음에 보시면은 이 다윗이 무비보셋을 굉장히 언짢게, 굉장히 경계하면서 보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에게 말할 때 뭔가 날카로움이 느껴지죠.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이러면서 강하게 질책하는 식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하니까요. 그의 모습에서부터 이 무비보셋이 과연 배신한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는 다윗이 떠난 날부터 지금까지 발도 제대로 씻지 않고 발을 씻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에는 거의 맨발처럼 다녔기 때문에 발을 반드시 씻었는데 그렇게 자기의 아무런 관리도 못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수염을 깎지 않아서 덥수룩했고 옷도 빨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특히 저는 이 수염을 덥수룩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다윗이 무비보셋은 나를 진심으로 기다렸겠구나 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발이나 옷은 일부러 더럽힐 수라도 있겠지만 수염을 일부러 더 기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가 이제 왕으로서 내가 이제 다윗 다음에 왕이 되어봐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다면은 수염을 깎고 왕의 체면처럼 갖추려고 했겠죠. 그래서 수염이 그렇게 덥수룩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무비보셋의 행색을 보았을 때 그가 다윗을 진심으로 기다렸구나 라는 것을 아마 다윗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그 자초지종을 듣게 되니까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인 것이었죠. 그리고 하지만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좀 난감합니다. 왜냐하면 시바에게 이미 무비보셋의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그 말을 이제 시바가 베냐민 사람들을 이제 이끄는 사람처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는 것이 지금 다윗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거를 정리하는 것도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그가 절충안으로 내민 것이 뭐냐면은 시바에게 준 땅을 반으로 나누어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비보셋이 그것을 이제 거절하는 것으로서 괜찮다고 하는 것으로서 이제 이 무비보셋과의 만남이 이제 이야기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 무비보셋과의 그 오해도 풀고 화해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에 하나님의 방법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내전을 종식시키고 이스라엘을 이제 다시 회복시켜야 되는 중요한 사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무서운 방법이라면은 상대편들을 모두 몰살시키고 처단하는 것도 어쩌면은 회복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른 것들을 다 물리치고 우리는 이제 잘 살아보자 라고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심의와 무비보셋에서 보시다시피 용서와 화해와 그런 연합의
과정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을 저주하던 시므이와 그리고 다윗이 오해하고 있었던 무비보셋과 그리고 심지어는 그에게 거짓말을 했던 시바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모두를 연합하고 묶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삶에도 이렇게 서로 하나 되고 용서케 하고 화해케 하고 그런 회복의 역사가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시면은 바르실레라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는 계속해서 다윗을 돕고 후원하고 있던 부호이면서 조력자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도운 것을 마하나임에서부터 도왔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도운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이 이제 궁으로 오라라는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당신에게 좋은 것들을 주겠다. 당신에게 공개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하지만 바르실레의 대답은 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길 원했고 그곳에서 죽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아들 김희만을 데려가 달라라고 요청을 하죠. 저는요, 이 바르실레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나이가 많다라고 하지만 한 80세라고 이곳에서 나오거든요. 80세가 적은 나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 당시의 나이에서 굉장히 또 많다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 아직은 경험해보지 못해서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고 우리가 많이 보아온 것처럼 이 권력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라고 하죠. 끊임없이 차지하고 싶어하고 아무리 나이가 들고 정말 죽기 직전이라고 해도 그 권력은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바르실레는 이제 다윗의 정말 총애를 받으면서 왕궁에서 정말 수많은 권력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대답은 너무나도 겸손한 것이었습니다.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이제 나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조용히 여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이 바르실레의 모습에서 그가 진정으로 진심의 마음으로 다윗을 도운 조력자였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의 마음가짐도 바로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 더 얻고 더 누리고 살아가는 것,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참 기쁘고 행복한 일일 수 있겠으나 우리가 그것에 너무나도 집착하게 된다면은, 그것에 너무 깊이 심취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르실레와 같은 그 겸손함, 그의 그 소탈함, 그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 그리고 이 바르실레를 보신 것처럼 그의 그 겸손함의 그 미덕을 보시고 그것을 삶 속에서 묵상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더욱더 닮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